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만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또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상 앞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를 이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하게 된 문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어가 문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엿 먹어라 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욕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시작은 1950년도, 60년도, 어떻게 보면 70년도까지도 많이 사용됐던 말인데요. 그것은 이빨이 흔들릴 때 옛날 부모님들은 엿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엿을 먹다 보면 그 엿에 이빨이 붙어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빨이 흔들린다 그러면 엿을 먹어라 라고 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엿에는 당분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에게도 엿을 먹어라 라고 하면 피곤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에서는 입시철만 되면 자녀들이 학교에 합격하기를 원해서 교문에다가 엿을 붙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녀들에게 엿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엿을 붙는 것만큼 합격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역시 단어만을 갖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단어를 잘 나열하면서 그거를 조합시켜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지를 집어넣을 때가 많은데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그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기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과 요한복음 지금 1서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이 세상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어만 생각한다면 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듯한 그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과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은 분명히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왜 한 단어를 갖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다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의심이 되어지고 모순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본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285번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자연, 우주, 만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연, 우주, 만물의 창조를 보기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가꾸고 보호해야 되는 역할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또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랑을 줬는 자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악한 자는 바로 마귀인데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 즉 본문에 나오는 세상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에 나오는 세상은 바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마귀에게 삼킴당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의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첫 번째로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헬라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질서와 조직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은 자연만물이라든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를 우두머리로 하는 조직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타락한 세상, 또 음운하는 세상, 악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인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들은 세상을 사랑하게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과 함께 세상도 사랑하라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한 세상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도 사랑해라.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내 유혹과 내 안에서 음란한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도 사랑하라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 어떠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있는 가운데서 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가 나쁜 것이냐. 그렇게 유혹하고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과 악한 것은 함께 할 수가 없다. 선과 악은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빛이 어둠과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서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 어떠냐라고 하는 유혹은 마귀에게 통하는 그 유혹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이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 가문, 학벌, 이것을 대단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인 것을 깨달았을 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 그가 갖고 있었던 학문, 그가 갖고 있었던 학벌, 그가 갖고 있었던 가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 버리기로, 배설물로 여기기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적인 우주 만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 안에서 음란하고 악하고 타락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역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타락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혹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타락하고 악한 세상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포장하여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을 유혹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유혹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이 세 가지가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을 시켜서 정금같이 쓰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은 있을 수 있지만 죄를 짓게 해서 쓰러뜨려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마귀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죄를 짓게 하는 유혹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를 유혹하여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건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육신은 사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육체는 영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는 악한 욕망의 근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세가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신의 간절한 갈망과 끊임없는 동경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려고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내 안에서 그런 것이 바로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육신은요 항상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갈망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에 대한 본능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먹고 편안하고 누리고 쾌락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육신의 욕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갈망이 심해지게 되면 그 만족을 위해서, 그 쾌락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범죄하게 되게 마귀는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와에게 찾아왔던 마귀의 강경한 수건을 보시면 먹음직하게 유혹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뭡니까? 바로 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 뭔가를 채우고 싶은, 뭔가를 만지고 싶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요구하는 유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목의 정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눈으로 보기에 생기는 잘못된 욕망을 말합니다. 또한 성적인 욕망도 될 수 있고 사물을 탐하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밝을 것이고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전력. 다시 말해서 눈을 단순히 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욕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나쁘다는 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욕망,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하시면서 하셨던 명령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곳에서 하나의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침범하러 갈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아이성을 칠 때 문제가 생겼고 승리하지 못했던가요?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훔친 죄로 말미암아 자기 것을 만든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실패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간이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그가 욕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절대로 갖지 않으려고,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으려고, 취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시날산의 그 외투라든지 그리고 많은 돈을 봤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욕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욕망이 되고 갈망하게 되었다가 결국은 그것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짓게 되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보는 것이 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욕망이 생기고 갈망이 생기고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는 데서 보는 것이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남몰래 본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내 안에서 뜨거운 어떤 욕망과 갈망을 산다는 것이 생긴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갈망으로 욕망으로 바뀌면 안목의 정력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와 비슷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안에서 욕망과 갈망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질 때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명예를, 정력을 우리가 볼 때 갖고 싶은 것, 필요한 것과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다 갖고 싶어 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안목의 정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이생은 생명이 현재 존재하는 생활 속에 이 땅에 사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이 자랑은 자만한다든지 거만한다든지 허풍한다든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되질 때, 즉 세상 것을 과대평가하여 행세를 허세를 부리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한 사랑이 되고 허탄한 자랑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이것은 결코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용한 것을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것들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와를 유혹했었던 마귀의 도전 방법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중앙에 남아있는 실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녕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변절시켜서 그 마음속에 이 세 가지 그것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죄를 짓게끔 하는 쪽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중앙에 있는 그 실과를 나무를 봤을 때,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그 나무에 있으므로 그것을 따서 먹고 그것을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하는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광야에서 받았던 세 가지 시험도 역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력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은 명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먼 산을 보면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목의 정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여주고 누리게 하시고 뛰어내려라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에서 하는 그런 모든 죄를 짓게 하는 도구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온 것은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위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죄를 짓을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세상에서 도구는 이 모든 시험의 종류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어 최대한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만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할 이유는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라는 말씀합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은 지나가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에 창조된 것은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걸만한 것이 그러므로 세상에는 없습니다. 죽도록 욕심나서 인생을 맞바꿀 만한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어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젊음도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돈도 지나가는 것이고, 육신의 정력도, 육신의 만족도, 이생의 자랑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간만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명품, 명성,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사랑하다가 결국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가서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허무한 것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것만 사랑하다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죽어버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지나간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어제의 욕심이 오늘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크게 바라던 것들이 오늘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정욕에 사로잡혀 분별력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17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질 것에 대해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는 주먹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태어나보면 태어날 때 나올 때 주먹을 쥐고 나온다고 합니다. 뭔가 누리고 뭔가 취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돌아가실 때 죽을 때는 손을 펴고 죽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라면 사라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삶은 우리가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일까요?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고 영생을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랑해야 하겠냐라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상반되는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추구하겠느냐?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추구하겠느냐? 세상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상반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실 거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삶의, 영원한 삶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한다면, 아니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체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험함과 허구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만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지나가고 마는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